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와우, 대단합니다.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양의 문, 양의 문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요. 그런데 이 문은 고정된 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정된 문이라면 들어오는 방법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정된 문이라면. 여러분, 널푸른 교회 들어오면요, 입구에 뭐가 있어요? 키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뭐 외부 사람도 알아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딱 넣으면 됩니다. 구약을 넣어야 돼요? 신약을 넣어야 돼요? 차례는요?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봐야 된다고. 신약 구약 딱 누르면 번호가 열립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뭐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정된 문은 내가 가서 비밀번호를 열든지 키로 열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양의 문은 고정된 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움직이는 하울의 성처럼, 그죠? 막 문이 움직이니까 오늘 여기 문이 있었는데 내일 오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문. 그래서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문, 양의 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자기 죽음으로 문 안으로 들여놓는 것, 이게 양의 문의 일이라고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영원한 문인데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문은 피조물인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문이 딱 한 분에게 열려요. 누구에게 열리죠? 영원한 문이 누구에게 열려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세상에 왕으로 들어가니까 그 영원한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구원 얻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구원파가 그러더라고요. 구원 얻는 방법론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긴 해요. 앞뒤에 그런 말씀들 같이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준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13절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뭐로 안 된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5대째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정으로도 안 되고 내 뜻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전도했죠. 나는 천국 갔는데 엄마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 전도하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말해라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학생 때인데요.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출신이죠. 뭐라 했냐면 또 지장한다 그럴까 싶어서 뭐 하고 합시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설명을 해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어. 저는 말 높였습니다. 엄마 뭐 말 놓고 안 그랬어요. 어머니 그랬어요. 가장 기뻤던 그 순간보다 더 기쁨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야. 와, 잘 안 했어요. 뭐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니 다치는 일이 있었고 어릴 때 교회를 나갔다 그래요. 외할아버지를 따라 교회 나갔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반드시 전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성경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전도할 수도 있고 그 전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양의 문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양의 문,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자기 양들을 누가 찾아내세요? 예,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선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 그러면 항상 무엇이 딱 생각나요? 선한 목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인자한 얼굴에 서양 미남처럼 생긴 남자 한 사람이 양을 품에 탁 안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죠. 선한 목자 하면. 그게 좋은지 선한 목자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인자한 그림. 근데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선한 목자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3세기 프레스코한데요. 그 부분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선한 목자라는 제목인데 쿠비쿨룸 프리실라의 카타콤. 그러니까 카타콤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카타콤이 뭐 하는 곳이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저도 그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들어가 봤거든요. 와, 정말 정교하게 땅을 파놓았어요. 근데 그 돌은 희한해서 호미로도 바위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만 들어가면 그 바위가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2층, 3층 미로를 만들어 놓고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도록 돌을 딱 막아버려 못 들어오는 그런. 그리고 그 안에서 무덤도 있고요. 모임 장소도 있고 그런 카타콤이었다고요. 카타콤에서 그린 어떤 목자의 그림 어때요? 정말 여기도 종교적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어떤 남자가 있고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양을 인도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가톨릭이 권력을 얻게 되니까 중세에 나온 흔히 성화, 거룩한 그림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완벽하잖아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 보면요, 얼마나 멋있게 그려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화, 거룩한 그림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린 그림이 성화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 그림이 더 낫잖아요. 이런 그림이. 자, 그래서 성지라고도 말을 하죠. 성지, 거룩하다. 그래서 성지 순례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성지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면 그 성도가 있는 자리가 뭐예요? 성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엌에 있으면 뭐예요?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어요? 부엌이 뭐예요? 뭐가 돼요? 성지. 화장실에 있으면요? 맞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있는 것이 성지가 되잖아요. 근데 왜 성지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광 상품화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어요. 전 세계의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도 성지 순례한다고 얼마나 많이 갑니까? 물론 이게 가톨릭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성지 탈환이라는 그 제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시잖아요. 앞에 십자군 전쟁, 그게 정말 거룩한 십자가 전쟁이었을까요? 십자가 전쟁을 1차부터 한 8차까지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그랬죠.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는데요. 그 제약상은 이걸 말할 수 없습니다. 약탈, 학살, 강간, 탐심,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므로 인간들의 종교사에 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을 무려 상하 2권이나 썼어요. 기독교 제약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한 그 제약들이 어떠한지 쭉 드러나는 거죠. 마녀 사냥,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 이거 어마어마한, 이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개신교 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내 식으로 안 믿으면 너희 죽여버릴 거야. 이건 칼빈도 제네바 시어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경찰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종교 사회에 있어서 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추석 연휴에 텔레비에서 뭐 해줘요? 영화를 많이 해주죠. 저는 교습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챙겨봤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2007년도 그 분당인가 경기도의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23명이 그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국가에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했는 그 나라에 23명이 명목상으로는 뭐 의료활동, 봉사활동 갔지만 사실은 선교하러 갔죠. 그래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유수도 썼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던데요. 그렇게 갔는데 결국 이제 보호자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한국과 교습이 시작되는데요. 인질을 잡았을 때에 국가가 직접 교섭하러 가면 안 된대요. 이건 외교가의 정설이랍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그들하고 돈 주고 이렇게 몰래 빼내와야지, 국가가 직접 가서 돈을 주거나 해버리면 이건 나라들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배도 막 잡혀가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돈 많은 나라니까 이거 완전 테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이렇게 협상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국가의 기능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피랍한 사람을 협상해서 외무부에서 특파됐죠. 외무부에서 가고 안기부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특공부대도 갔대요. 투입은 안 됐는데 특공부대도 갔어요. 뭐 707 부대, 특수부대 있거든요. 인질 테러범 구하는 그런 부대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국가가.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 2명이 죽었거든요. 한 사람 목사고요. 한 사람은 목사 아닌 사람, 2사람이 정말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 줬어요. 사실은. 돈 주고 이렇게 구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순교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책도 발행하고 또 그 사람 위해서 어마어마한 순교자 뭐 배형균가 아마 그래요. 그런 기념비도 세워놨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한 일을 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죽음이 선한 죽음일까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도하다가 순교 당하면 그 선한 죽음 아닙니까? 그럴까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또는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 왔을 때 순교했거든요. 순교의 자들의 피 뿌림을 바탕으로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선하지 않다면 뭐가 선합니까? 라고 딱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나는 그래도 뭔가 선한 일을 한 거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한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한번 보시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만 하면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 없다 그러죠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다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저는 선을 행했잖아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요 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그 자체를 자기는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자기들은 선하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직접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하셔서 사울을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세상에 예수님 직접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그게 예수를 핍박한 것이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핍박한 거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가 기도해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동안 율법의 의로 자기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선한 삶을 산다고 한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한 의가 뭐예요? 너희의 의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의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물론 가식하고 외식하고 엉터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요 외식하려고 율법 지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울이.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그 의의 상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상태. 예수님이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의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요. 그 의가 뭘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나와야 돼요. 그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행위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복음인데요. 초대교회 때 원래 있었던 복음인데요. 이게 가톨릭 천년의 그 권력을 가진 시대에 타락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없다는 받는 이 종교개혁이 500년 지났는데 그런데 이게 또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의 온갖 우상숭배 그거 제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인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으냐? 율법을 받은 우리는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나으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보시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밖에 안 했다.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요?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14편 말씀. 그 다음에 이어나는 모든 말씀도 다 이사야 성경하고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드러내버리죠.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 건져내고 죽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소방대원 얘기도 나오고 경찰 대원도 나올 수 있고 군에서 훈련하다가 그죠? 뭐 부하가 잘못 수류탄을 떴는데 그 수류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장교가 그 수류탄을 자기가 품에 안고 뭐 부하들 다치지 않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웅으로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 끄집어 올리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일이 잘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일본 사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선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건 사람들의 시각이죠. 이미 타락한 인간들의 선악의 판단을 따라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줍잖게 그저 봐라 이렇게 선한 삶이다 선하게 살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선한 일로 한 결과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진짜 선한 분을 죽였다 라는 것에서 선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일단 펼쳐두시고요. 자,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시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 그럼 이 사람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경배의 자세거든요. 한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경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 그러면 선한 이가 없다. 세상에서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도 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니에요.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손가락 꽂아 두시고요. 마가복음 10장 손가락을 다 줄로 하나 꽂아 두시고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예수님 자기가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잖아요. 자, 중고등학생들. 그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 자기도 뭐가 아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그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예수님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1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듣고 유대인은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미쳐서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미쳐서 귀신 들렸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자, 마가복음 10장 다시 보시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아느냐 이 말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뭐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계명 알지 않느냐? 영생 얻을래? 계명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앞에 1계명에서 4계명 정도 다 지켰다고 뭐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지켰니?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런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면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거짓 증언했을까요? 속여 빼앗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자라고 해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뭐 유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뭐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의라는 거죠. 자기 의도 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말씀대로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요? 부라는 것은 재물의 축적으로 부가 쌓이잖아요.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을 때 부자가 돼요. 근데 내 이웃이 굶고 있는데, 그 이웃이 굶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제를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잖아요.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이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속여 빼앗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부자였어요.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율법의 핵심 강령,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러니까 또 구제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인다 그러는데요. 그 보물이 예수를 말하는 거죠.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어려서부터 뭘 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저렇게 훌륭하고 착한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 지킨 어려운 사람, 저렇게 선한 사람, 저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지? 라고 자기끼리 말해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사람으로는 뭐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묻죠. 아니 우리는 그럼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마누라도 버리고 뭐 장모도 버리고 우리 예수님 따라왔는데 우리는 뭘 얻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뭐요?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 각주 2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아버지를 빼요. 어머니 자식 전토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요? 100배나 받대요. 그럼 아내 1명 버리는데 몇 명 얻어요? 어째 감당하려고요? 이 말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말해요.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왔는데 교회에 오보니까 엄마가 100명이더라. 뭐 이런 의미죠. 새로운 가족을 말해요. 그러면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라.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어디에서는 도망가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니까 잠시 어머니, 뭐 아버지, 가족, 뭐 사업 버리고 따라갔지만 결국 예수님 왕 되면 뭐 하려고 따라가세요?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따라온다고 여기 와 있어요? 뭐 얻으려고요? 영생 얻으려고요? 여러분 영생은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딱 제자들이 알아듣죠. 사람은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 어떤 분이 십자가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죠.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허물과제로 죽은 자기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선한 목자가 구하여 내는 길,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 보십시오. 요몸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그 일로만 구원해내시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바치는데 삭군은 뭐예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제가 25년 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삭군일까요? 선한 목자일까요? 누가 또 삭군이나 먼저 할 건데. 25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매달 삭을 받고 있으니까 삭군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설교 응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는 소의 입에 뭐요?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소에 관한 말씀이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뭐요? 당연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월급 올려달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삭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랬으니까 디모데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 있거든요. 장로 목사를 주로 말하는데 특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거든요. 저 말씀 잘 가르쳐요? 그런데 배나 존경해요?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랬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괜히 바울 같은 흉내 내지 말고 월급 올리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월급 올리라. 연금도 좀 빵빵하게 좀 이어라. 막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사건을 하려고. 근데 삭 받는 거 당연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내 여비 마련해놔, 내가 거처하고 마련해놔,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 하는 것이 복음을 가리는 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또 자기 이미지 관리였어요. 이미지 관리였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25년 전에 얘가 뭐냐 하면요, 연말 되니까 제가 6개월 지나고 나서 한 1년 지났을 때쯤일까요?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아무 행사를 안 하니까 그 당시 목사 와서 11조도 안 하고 하니까 연보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경상비가 남았어요. 이거 원고 했다가 다 빼버리는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지금 사건 얘기하니까. 뺐는데 제가 그때 25년 전에 창원에 올 때 중고 티코를 하나 구입했어요. 50만 원 주고 중고 티코를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 한 5년 타고 다니니까 막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카센터 수리하는 것을 어떤 분이 보고서 공동회의 시간에 목사님 차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해서 탈 수는 있어요. 타고 다녔는데 새 차를 하나 사줍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때 경차가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경차를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키도 큰데 그 경차 어떻게 타고 다니냐, 소형차는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차 결정을 했어요. 1,3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근데 소형차를 산다고 했는데 기름값은 안 대준대요. 맞죠? 연료비 안 대준대요. 그러면 목사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기름값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LPG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렌서 가장 기본 가장 카렌서 하니까 1,300만 원 나와서 그거 구입했거든요. 세상에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문 열 때. 근데 세상에 스위치 누르니까 뒷문까지 열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요. 그랜저 사주는데 잘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재정이 부족하면 25년 원고 그대로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헌금 왜 이래 안 하노? 사주지. 그걸 제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런 고백 왜 했을까요?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자는 자기 이미지 관리라는 것을 제가 다시 또 밝히는 거예요. 자, 요거 얘기는 안 했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일반 설교 시간에 잠시 인용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3년, 4년쯤 전에 처음 이제 전도사로 나갔어요. 교육 전도사. 처음 교육 전도사로 나간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주로 축복과 저주였다고요. 전도사가 2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서 담임 목사에게 교육 전사가 감히 건의를 했죠. 목사님, 이분들은 채찍보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건방졌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막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교인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다. 교인들 복 받으라고. 11조 똑바로 해! 왜요? 10조에 복 받을 거 아니냐? 복 받으라고 한다. 헌신 충성 열심히 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 받으니까 바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막 공동회의 시간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뜯어 말린다고 완전 구두도 벗겨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어느 교회를 추천한 거예요. 훨씬 큰 교회, 훨씬 큰 교회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데 가서 배우기도 해야 되니까 추천에 가서 목사님 만나고 이력서 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바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지금 오전 시간이잖아요. 강고 시간에, 자, 이장우 교육전사 오늘부터 이제 다른 교회 갑니다. 인사를 했어요. 오전에 인사했어요. 그럼 오후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 오후까지 가야죠. 인사를 해도 오후까지 갔는데 세상에 오후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가 자기도 사임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따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몇 사람 막 끌고 가려고 그런 게 알겠더라고요. 자, 그날 밤에 그 교회 그 당시에 한 60, 70명, 100명 가까이 됐을 몰라, 한 100명쯤 됐을 거예요. 그 어떤 안수집사 몇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제가 그때 남아 있었으면 옛날부터 당회장 됐을 텐데. 교회당도 있었고 말이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법을 타락한다. 내가 담임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전도사라도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 없애버리면 양들이 다 흩어질 텐데, 나 중고등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가면 나는 뭐다? 사꾼이다. 이것 때문에 밤에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끙끙거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집사람이 있다가, 당신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는 거 아니야? 자소. 그런데 잠이 옵니까 그게?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고 이러한데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제가 몇 달이라도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교육 전도사는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장이 그만둡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만약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뭐요? 불법이래요.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아는 그 전도사에 한번 빨리 섭외해가지고 거주에 소개해가지고 오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 뭐 노예 허락도 없었어요. 뭐 급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때 제가 밤새 고민한 게 뭐라고요? 이 양들을 그냥 두고 가면 나는 사꾼이다. 사꾼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러면 사꾼이 무엇이 사꾼일까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리가 뭔지야. 이리가 뭐냐. 이리가 올 때 도망가는 이제 그 목사가 사꾼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이리냐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중간에 불러서 만나서 부탁하는 거죠.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감리교는 뭐예요? 감독이죠. 감독. 그래서 장독이는 목사라 그러고요. 뭐 목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감독, 즉 목사로 보면 돼요. 교회 목사로 삼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자기 피. 아니, 하나님이 피 흘렸대요. 아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선한 목자 예수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는 게 뭐예요? 목사가 할 일이에요. 장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냐 감독보다 더 중요한 감독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당신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이거 감독해라요.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요 말 하는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 피보다 다른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독해서 쫓아내든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혼을 내든지 그 말 하라고, 그 일 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성장시키라고 목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서 교회 땅으로 오는데 보니까요, 시내 자원동 122번지에 종교부지 나왔다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거요, 한 4, 5년 전에, 3, 4년 전에 진해 종교부지 3개 나왔을 때 모든 교회 공문이 왔어요. 제가 그거 다 살펴봤거든요. 자원동 그 뭐 자이 아파트 한 600평 되는 그 땅 있어요. 그거 하고 또 다른 곳에 지금 하나미 교회 있어요. 냉천 올라온 하나미 교회. 그 종교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땅에서 이거 한번 의논해 보니까 그 땅이 한 15억 되면 건물 지면 한 30억. 그럼 한 40억 우리 부담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종교부지가 있는 거예요. 저거 어디지 하고 검색해 봤다니까요, 제가. 옛날 그거 봤던 데더라고요. 아마 안 팔린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억지로 쥐어 짜서라도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마음이 약겠어요? 환경이 안 좋은데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아하죠. 저도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감독하는 것.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사의 일이에요. 예산을 짓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그건 장로들이 하면 되고 집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재직 회원들 아시겠죠? 이야,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뭐만 하면 돼요? 당신 속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당신 속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요것만 감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리가 뭐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안다. 놀랍잖아요. 외부에서도 이리가 올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안에서도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리고 사꾼인데 이들은 뭘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이게 사꾼입니다. 나는 아니요. 십자가에 지신 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비껴서야 할 목사들이 예수 앞에 가리고 서서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특히 이단들은요. 다른 설교 못 듣게 하잖아요. 다른 설교 못 듣게 해요. 내 말만 들으라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이게 사꾼이에요. 비켜서서 이분에게 가세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부 세례요한의 손가락 역할이죠. 나는 아니요. 저분입니다. 나는 아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사꾼이 아니에요. 안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고 자기 종 만들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사꾼이에요. 이제 오늘 보면 14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뭐 목회하다 아까 제가 선교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이 과연 그게 선한 일이냐? 제가 전도사 처음 전도사 아까 잠시 얘기했잖아요. 한 15m 교회 종탑이 있는데 그 네온사인이 떨어져서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온 거죠. 누가 올라가요? 제가 올라갔잖아요. 15m 올라가요. 바람이 휙 부니까 십자가를 팍 끌어안아요. 그 선을 붙이고 내려오는데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으면 뭐예요? 선교예요? 자, 선한 목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바쳐 죽어도요, 한 명도 구원 못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 버리는 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내용들을 히브리서하고 몇 곳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세 곳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왜 큰 목자라 할까요?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은 작은 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그냥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양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를 뭐래요? 영원한 언약의 피라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이끌어내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의 하나님. 놀랍잖아요. 양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끌어내요? 예수를.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그 예수의 뭘 하는 사람, 예수의 피가 발린 자들, 예수의 살구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넣으시고 다시 살려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뿌려 이끌어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당한다고요. 지난주에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퍼포먼스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내 예승이도 내가 모나러 와서 내가 못 가겠어요. 깐난애기 있으면 내가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안고 올면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보면서 많이 했어요. 애가 가서 더 잡아오는 거예요. 양의 문이 우리를 잡아와서 생명나로 들여놓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구원은 당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구원은 당하는 거라니까.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 구원해요? 예수님은 구원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당겨내는데 거기에 줄줄줄 딸려오는 자들이 있네요. 줄줄줄 딸려오는 자들. 이게 제가 요한복음 6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해충, 요충, 12지장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먹다가 예수님 당겨 올릴 때 우리가 끌려가는 것.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모든 선한 일이 그리스도 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죠.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 이게요,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인간이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죠. 자, 사환들아. 이때 사원들은 종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이 좋은 주인도 있지만 어떤 주인도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우나 각주를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은혜예요. 이러면 부당하게 고난 받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복 준다 그러던데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답지가 못해요. 부당하게 고난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이거 참으면 배나 복을 받을 거야.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한다는 게 선한 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뭘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의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서 다 이루어질까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그 뒤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이렇게 안 하려고 지금 안 읽죠. 다시요. 욕을 당하시되 고난을 당하시되, 그렇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는다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희한해요. 사람들요, 넓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일까요? 믿음의 내용이 다 같을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는 누구예요? 십자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의 목자이신 그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주님에게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목자들에게 말하는데요.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장로다 또는 목사다 감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이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묵시 속에서는요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목사에 대한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은 흰옷 입은 큰 무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 또 묵시적으로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예수의 핏부림을 입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뭐요? 어린 양이 세상에 보좌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시고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는 환난 속에 살아요. 환난 속에서 살아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으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밴쿠버 일요교회 정성일 목사님이 10월 첫 주에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어머니 보러 온대요. 마산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오면 오후에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먼저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늘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후에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했더니 본문하고 제목 달라고 했더니 고린도서 11장인가 그 말씀 해가지고 제목이 이래요. 환난과 고난과 위로. 제목이 이래요. 환난과 고난과 위로. 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죠. 이들을 목자 대신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일찍 주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썩을 것 인도 안 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생명수 샘이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 지금 보좌의 영광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음성이 오롯이 들려져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오롯이 듣고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양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